로마서는 그 반지의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기독교의 핵심되는 그 어떤 교리와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통틀어서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이 부분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없었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원하는 간절함은 있는데 이것을 이길 힘이 없는 나를 볼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속상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뜻밖에도 이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을 때 얼마나 큰 소망과 감사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정글의 법칙, 양육 강식의 법칙, 기본이 뭡니까? 양육 강식이라는 그 의미 속에 이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강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까? 약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엄청난 인도의 간디와 같은 그런 투철한 평화의 사상이 있었던 민족 같습니까? 예,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요, 왜 우리나라는 내 침략만 당하지? 그런 거 한번 느끼셨죠? 우리는 또 일본한테 뭐 몽골이 뭐 또 그 전에 막 중국 쪽에 뭐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역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우리는 너무 조그만한 나라, 막 강대국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막 얼마나 그냥 힘없는 민족으로.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그 일본에 대해서 뭐 위안부 사건 때문에 할머니들이 데모를 하고 옛날에 그 일본이 우리 민족을 침략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할 때 수많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끌고 가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 우리의 딸들을 갖다가 위안부로 끌고 갔는데 한 20만 명, 한 20만 예상하는데 그 중에 한국 여자가 아이들이 한 17만 뭐 이러고.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그게 이게 어느 정도 숫자지? 상상이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알게 모르게 끌려가고 그 당시 때 우리 민족이 그 숫자가 국민이 많은 때도 아니었는데 그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얼핏 들어보니까 뭐 한 60명 정도 살아남았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죽고요. 그들이 부끄러워서 조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를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간 수많은 한 시대의 젊은이. 예, 물론 우리가 일본 사과해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당해야만 됐던가? 그냥 딴 거 다 접어두고라도 그놈들 못된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왔다라고 할 때에 뭘 믿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힘을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쓰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결국은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다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실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뭘 좀 더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양육 강식의 세상을 하나님은 평화의 세상, 올바른 세상이라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데 그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아름다워야 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고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를 도와주고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너의 창조주 여호와가 원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원하는데요?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귀엽고 힘센 인간이 되어가 나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왕노릇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막 그들을 막 어떻게 쓰든 제가 이기기를. 예,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1등이 되겠다 할 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1등해라 하시죠. 왜? 잘 먹고 잘 사는.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도 같은데, 기독교적인 말씀의 진리의 근거로 하면 1등이 되는 이유는 곧바로 무엇을 위해서? 꼴찌를 위해서. 네. 네가 그래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네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동대학교라고 저도 호주에 있을 때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한동대학교의 학교 이념이 그렇다면서요. 배워서 남주자. 그전에는 우리는 배워서 남주냐 다 네 거다 네 거. 네 가지라 네. 그래서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뭐 네 공부 열심히 해라는 것을 내가 뭐 엄마 아빠 위해서냐 이 녀석아. 너 위해서 하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했죠 분명히. 근데 그 마인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마인드냐? 그게 어디 마인드라고요? 하나님의 마인드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서양의 나라들이 그들이 좀 뭔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조금 괜찮은 점이 있다 하는 그 근거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세상에 멋지다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 유능한 자가 무능한 자를 섬겨주고,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일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바로 이 성경에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한 게 약한 걸 이기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약한 자가 되어라는 뜻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모습이 필요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강해야 되느냐면 무엇을 이기기 위함이라. 죄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함이다. 사망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가 쥐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보이는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과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유리할까요? 사단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는 그들의 파워와 능력이 육을 가진 인간에게, 죄지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적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강해지기 전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전부 다가 육적인 모습이었다. 그 말은 육신의 사망의 법에 날마다 종노릇하며 살아왔답니다. 집사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늘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늘나라에 도착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온갖 것을 만들어내가 내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좀 느껴보셨습니까? 과거 살아왔을 때 얼핏 보면 물질이 막 생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어떤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다 싶어서 부지런히 돈을 벌려고 인생을 걸었는데, 막상 어느 때 한 번쯤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꼭 꿀을 줘가지고 맛있지 달콤하지 좀 더 줄까 이렇게 꼬시듯이 꼭 우리가 그 꿀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구렁텅이에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걸 누가 미리 좀 가르쳐 줬으면, 저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주로 영적 전쟁은 아골골짝 빈들의 선교사님들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 자랄 때는 그냥 뭐 내 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나는 난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사단이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간은 다 그렇지 뭐 이거 본능인갑다. 원래 인간은 이런 본능이 있는갑다. 이렇게 알았지. 누가 이걸 미워하고 이거와 싸워야 되는 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는 그것에서 비나이다 예수님 복 주세요. 이런 마인드는 충만한데 일상생활에 딱 돌아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살 때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힘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 이 사단아 네 쏠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제 네가 어떻게 나를 겁주냐 야 먹고 살아야지 니도 이렇게 겁을 주면서 너 그러다 죽으면 어쩔래 이렇게 겁을 준다 이거죠 생각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담대히 외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그 뜻은 예수님이 이제 이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한 것은 권세가 있다 없다.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은 있는가라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협박과 위협은 있어요. 겁선 줍니다. 네가 김건사, 박집사, 너 그렇게 자꾸 하나님 이야기 자꾸 다니면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식의 협박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은 그들은 힘이 없다. 그래서 사단은 어느 때 물러간다고요? 사단은 대적할 때입니다. 악한 것들이 너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해라. 그러면 그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러간다. 너무 신기하죠. 겁을 먹고 쫄면 어떻게 해요? 으르릉 하고 막 더 겁설 주고 실제 힘도 없는데 그냥 거기 주는 어머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어. 내가 막 약한 생각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와 이거를 누가 알았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을까? 하고 정말 이 부분에 와서는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문제가 지금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네가 내 말을 어기는 게 사실은 죄인데 죄를 짓게 되면 죽으리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1번 영이 죽는다. 2번 육이 죽는다. 3번 모르겠다. 4번 영육이 다 죽는다. 영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은 죽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왜 육을 갖다가 주님이 흙으로 지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뭔가가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면 됐다. 그러면 천사와 인간이 여러분 성경에 뭐 그런 것 자세히 써놓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어떠한 상식선에서 볼 때 천사와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예, 그렇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사는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만 했죠. 천사야 어떻게 보면 생겨라. 뭐 잘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뭘로? 근데 재료가 뭐냐고요? 흙으로. 그래. 흙이라는 것은 재료가 유한한 겁니까? 무한한 것에서 나왔습니까? 또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서 나온 재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한번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에서 유한한 것에서 재료를 취한 겁니까? 유한한 것에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주님, 이게 궁금해요. 예. 저도 왜 이런 상상을 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악한 사단이가 꼭 성경에, 긴가민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만들고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더 다져놓는 그러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말씀 한마디로는 모든 피조세계가 지음을 받자. 근데 인간,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인간을 지으실 때 굳이 말씀만 했었어야 되는데 뭘로 했다고요? 흙을 진흙으로 이겨가 어떻게 보면 꼭 성경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네. 그러니까 꼭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흙으로 인간의 모양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죠. 이거는 생명 표현을 논하기도 어색한 이런 상황이죠. 근데 뜻밖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만 이게 생명이 되었다죠. 그러면 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물론 생명이 되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육신은 재료가 뭐란 말입니까? 흙이란 말이죠. 좀 뭔가 조금 고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한 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죽으리라 하고 이제 다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너는 흙이니 어떻게 이러니? 흙으로 돌아가라. 뜻밖이죠. 흙 아닌데. 어떻게 보면 흙 아닌데. 하나님이 생기를 가지고 지음 받았는데 왜 갑자기 죄를 짓고 나니까 해필이면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니는 흙으로부터 지음. 우리가 언제 흙이? 육은 맞지요. 내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육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흙으로부터 온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 뜻밖의 뭐라고 표현했다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는 이제 육을 갖고 사는 날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고생하는데 그냥 땅에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뜨고 이런 참 이게 이야기가 들어가봐 좀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롭지 않아? 맞아 이거 어째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 결국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겨냥한 말씀일까라고 볼 때에 영은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육을 말합니다. 만약에 영을 이야기했다면 육을 가진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가 영육이 다 죽는다 이렇게 됐단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노아 시대 때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들한테도 가가지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어째서 그 죽은 영혼들은 또 구해내려고 하시니 얘기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는 창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게 좀 더 충분히 이해되기가 어렵다 이거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김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됐는데 그 죄는 나로 하여금 육신에 속하게 만들었다. 육신의 감옥에다가 자유로운 내 영혼을 가두고 말았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졌다 이겼다. 졌다. 사단한테 졌다 이겼다.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뱀한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무엇을 먹고 살리라? 흙을 먹고 살리라. 어째 뱀이 흙을 먹습니까? 예, 물론 문자적 해석, 영적 해석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뱀에게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까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는 흙을 먹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왜 뱀이 흙을 먹는데요? 뱀이 먹어야 되는 건 올챙이와 개구리와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뱀인데 어째서 흙을 먹으라는 이런 뜻. 그냥 뭐 딴 거 먹이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좀 흙을 먹게 되지 않을까? 과연 그 뜻일까요? 과연 그 뜻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죄지은 인간을 공식적으로 누가 죄집 드나들듯이 완전히 드나들게 되고 말았다고요? 사단이가, 뱀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완전히 아예 자기 집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러니 그 이후로부터 성경에 뭐라고 창세기 12장에 말합니까? 인간을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원하는 대로 다 아내로 삼았더라.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더라.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될 인간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점점 사단의 법을 쫓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강한 사단이가 약한 저와 여러분의 조상을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생각을 지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제부터 쉽게 말하면 생각이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생각, 주를 섬겨야 되는 생각, 찬양하는 생각, 희생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못하게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누굴 사랑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지 못할 것으로만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생각은 누가 줬느냐는 거죠. 이게 사단한테 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사단이 만들어낸 공식은 이쁜 놈은 사랑해주고 미운 놈은 떡도 주지 말아라. 미운 놈 떡도 주면 안 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미운 생각이 팍 들어오면은 갑자기 어떻게 변합니까? 돌변합니까? 와, 그거 나고 한바탕 하고 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머나, 내 속에 내가 이렇게 무서운 내 모습이 있었나?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권사님도 인정하십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자식을 잘 되라고 키운 건데, 그렇죠? 잘 되라고 말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열이 딱 받치니까 어디서 나도 모르는 놀라운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데 자식조차도 냅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사상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네 부모고 뭐고 간에 이 말에 틀리면 다 쳐 없애라. 이런 사상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놈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육을 갖고 있는 날 동안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바울의 말은 내 육신의 사망의 생각을 날마다 내가 죽이노라 그 뜻입니다. 그 내가 죽인다라는 표현보다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은 네가 원하면 내가 해주겠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네가 사모하면 내가 해주겠다. 네가 갈망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문을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뭐 문을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될 것이고, 예, 이런 식의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원해라 이거죠. 어느 때까지? 열릴 때까지, 얻을 때까지, 예, 구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얻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실 때. 좀 두들기다가 딱 내 생각, 이쯤이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팍 섭섭합니다. 이런 것만 또 때려치워버립니다. 돌아보셔요. 제발 좀.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하나님을 믿으면서 느끼는 그 믿음의 모습은, 깡패도 의리가 있더라고요. 깡패도 지 보스가 나쁜 짓 하는 거 알고 못된 짓 하는 거 아는데, 야
네가 가서 좀 해결하고 와. 이러면 그 보스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그 짓을 하는 걸, 이거 나쁜 거 아는데도 그것까지 막 눈을 찔끔 감고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깡패들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한번 네 목숨 걸고 한번 나한테 두들겨 봐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내가 응답할게 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까짓거 한 번은 맛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방영 17살 때에 고등부 시절에 산성교회에 제가 다닐 때에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 메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은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나타나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약점이 있다. 그러니 그 뜻은 또다시 말하면은요. 주님, 내가 주를 찾고 보고 싶어서 구하는데 이 답답한 내가 컨트롤도 안 되는 이런 날마다 지고 있는 이 내 모습 너무 슬프고 이 슬픈 인생, 이 슬픈 스토리 이걸 내가 수도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버지. 인정합니까? 인정하면은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저도 오는데 아니 인정해놓고 왜 답을 안 찾는데 누가 만약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주를 만나서 주를 찾아 주를 구하는 자는 이 모든 사망의 모든 인간의 이 육신을 쥐고 있는 악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면은 진짜 할까요? 한 번은 도전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도전이라는 의미는 죄송한데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두들기다가 뭐 변화가 없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7살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목이 너무 마른데 그러면 물을 막 찾는데 목마른 상태에서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럼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예? 물을 못 찾으면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못 먹으면 죽죠. 오랫동안 못 먹으면 수분이 없으면 죽죠. 예, 죽죠. 근데 목이 마른데 무슨 고기를 갖다 풀을 잔뜩 뜯어가지고 물론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사슴이라지만 여러분이 사슴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지만 풀만 먹이면 됩니까? 사슴도 뭘 먹어야 됩니까? 모든 짐승이 뭘 먹어야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물을 먹어야 되죠. 물은 기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슴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마르다는 겁니까? 배가 고프답니까? 아니면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겁니까? 목이 마르다고 하죠. 목이 마르다고. 잘 생각해요. 지금 사슴은 근데 사람이요. 다른 거는 좀 없어도 금식을 오래 한답니다. 근데 뭐 못 먹으면은 물 못 먹으면 금식 오래 못 한답니다. 만약에 40일을 물도 안 먹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어떻게 보면 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예수님은 안 드신 거예요. 이거는 뭐 성령께서 완전히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러니 물을 안 먹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뭐처럼 주를 찾아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영혼이 여호와를 찾아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목이 마른 거를 조차도 모르는 인생들이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빵을 먹으면서 엄마 목말라 그럼 또 빵을 또 먹고 목말라 야 물을 먹어야지 이놈아 네 지금 목이 마르면 왜 빵을 먹노? 만약 누가 물이 뭔데 목말라 이러면 안타깝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주님 보셨을 때 물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서 성경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뭐에 비유합니까? 생수, 물에 비유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네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어 생수가 되어서 네 영혼을 적셔 줄 텐데 어찌하여 네 영혼이
육신의 빵만 꾸역꾸역 먹고 앉아 있느냐. 참으로 안타깝다. 너의 육은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음으로 흙으로 끝이 나겠지만 네 영혼은 나한테로 와야 되는데 그렇기 전까지 네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면은 결단코 내 나라에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가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때 가봐야 답이 나올까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날까요? 이 땅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끝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 내 육이 있는 한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결단코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의 구원자를 내가 보내줄 테니 그를 찾아라, 그를 믿어라, 그의 도움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철장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분이 네 인생의 대장이 되어줘야 돼. 그분이 너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돕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는 누가 도울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그 뜻대로 해봐란 말이죠. 미운 자식이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해봐라는 거죠. 그저 주여 이거 알지 못하고 이럽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겠죠. 나는 아는데 내 아들은 잘 모르네요. 이러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용서 구하지도 않은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도 해와 달과 비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왜 너희는 안 기다리냐? 나를 믿는다면서. 내 말씀을 쫓아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내 뜻을 쫓아서 그러고 있어봐라. 그러면 누가 돕는다고요? 주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돕는다.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흙을 딱 덮어놔라는 거예요. 흙을 좀 이렇게 말씀을 덮어놔라는. 이거는 내 말을 갖다가 네가 지켜 행하려고 어떻게 보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딱 한번 해봐라 이거죠.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화내지 말라면 그냥 내지 말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는데 내 이래 참다가 열이 너무 나가지고 내 성격에 못 이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죽으라고 하는 거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딱 누가 막 나 목을 졸라서 예를 들어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죽이든가. 그러면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근데 누가 목을 조르는데 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막 발버둥을 치고 살아볼기로 하고 막 이놈하고 막 나름대로 싸워보고 하는데 이기면 다행인데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악한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주는 예를 들어 굳이 세 번째 하늘의 권세를 잡으신 만군의 여호와라 한다면 하필이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사이에 낑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 악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중간길에 딱 막고 서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이 죄의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악한 놈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이겼다고요? 아니. 에녹이 이겼다고요? 아니. 성경에 누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겼다고.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모세의 이름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니요, 야곱의 이름, 이삭의 이름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권세를 주시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족속들아 민족들아 인생들아 누구에게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그에게 고백하라.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만 해주면, 그리고 그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방법과 내 힘을 의지한다, 내려놓는다. 사단이가 죽이려고 하면 죽이라. 예수님 믿는 거 안 보이나? 죽이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꼭 설명을 좀 제가 굳이 하자면, 어떤 동네 형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전에는 늘 졌는데 오늘따라 배짱이 두둑해. 근데 큰형이 보니까 요놈이 좀 보통 때하고 달라. 여러분 상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이놈이 뭐 믿고 무슨 구석이 있으면 얘가 이런 보는데 딱 보니까 만약에 누가 있는 겁니까? 뭐 큰 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엄마가 있다든지 아빠가 옆에 딱 있으면은 이상하게 딱 죽일래? 죽이든가.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대.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 믿으려면 끝까지 딱 하는데 하고 있으면은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도와주겠다 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 판단이 또 들어오는 거. 이거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도와주신 대놓고 이놈이 지금 나 죽이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빨리 와서 안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꼭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보면 되는데, 요 1%가 부족해서 2%가 부족해서 또 아이고 도망가 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한번 싸우다 하다가 막 피 터져가지고 막 상처 나가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한번 진짜 이거는 웃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아시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이게 그래 어렵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믿음을 이해하는 일에 이 악한 것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대적만 하라. 믿는 백을 등에 업고 대적을 해라 했지. 이기실 힘과 능력은 그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네 손에 붙였으니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배후에 있고, 실질적으로 나는 힘도 없는데 다윗과 같이 그냥 물맷돌 하나 윙 해서 딱 돌렸는데 어째 그것이 딱 거기에 맞고 어째 그것 때문에 딱 죽어버리는 이런 일은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인생 살면서 그 능력의 주님의 한번 경험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맛보고 주여 이게 믿음이군요. 그러니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 내놓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했던 말, 네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네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이런 말들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면 육신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기지 않는다. 죄송한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내 육신이 어느 날 막 저절로 유혹도 없고 저절로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저절로 화도 안 내고 이것이 저절로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가 지켜주실 때 조건이, 그리고 주의 능력을 힘입고 악한 걸 대적할 때에 날마다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육이 있는 한은 싸워야 된다. 육이 있는 한은 방심할 수가 없다. 그놈은 잠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놈은 조금 은혜 받았다가 방심하면 또 나를 아주 지옥 저 밑바닥까지 끌고 가는 걸 한번 느껴보셨겠죠.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갈 때 어느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막 다 때려치워 버리고 싶고 막 가족이고 자식이고 다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은데 무슨 답이 하나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한번 해보겠는데 그렇게 한번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뭐 하지? 답이 안 나요. 답이 없어요. 나를 구원해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 죽으면서도 가야 될 길이 그 길이고 막 때로는 막 화내면서도 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이게 바로 성경은 좁은 길이라 말했으니 오늘 하루도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지지 말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또 주를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청하고 네가 결심하다 안 되면 나의 도움을 청하라는 주의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반석이 되심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육신의 법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듣고 잘 깨닫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았으니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사모함과 내 육신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